가장 위험한 생각은 나는 행복해질 자격이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 세상이 나에게 행복을 빚지기라도 한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행복을 요구하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분노하고 절망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 전제 자체가 틀렸다면 어떨까요? 삶은 본래 행복을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라면 당신의 그 고통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면 말입니다. 여기 인류의 정신에 가장 차가운 메스를 들이댄 철학자가 있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그는 따뜻한 위로나 값싼 희망을 파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의 병을 진단하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고통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냉정하게 알려주는 의사와 같습니다. 그의 진단은 고통스럽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차가운 진실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길을 찾을지도 모릅니다. 우선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세계의 본질부터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지금 보고 듣고 느끼는 이 모든 것,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진짜 세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표상 레프레젠테이션으로서의 세계일 뿐입니다. 시간, 공간, 인과율이라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뇌에 장착된 일종의 운영체제를 통해 세상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는 세상은 객관적인 실제가 아니라 우리의 인식 구조가 만들어낸 한편의 정교하고 생생한 꿈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꿈 속에서 태어나 꿈 속에서 살다가 꿈 속에서 죽어갑니다. 이 표상의 세계는 질서정연해 보이지만 결국 현상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 꿈과 같은 현상 너머에 숨어있는 진짜 실체는 무엇일까요? 쇼펜하우어는 그 정체를 살고자 하는 맹목적인 의지 will to live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인격이나 이성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살기 위해, 번식하기 위해, 자신을 확장하기 위해 끝없이 발버둥치는 거대한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태양이 식물을 향해 자라게 하고 거미가 거미줄을 치게 하며 당신의 심장이 뛰게 만드는 바로 그 힘입니다. 이 의지에는 어떠한 목적도, 방향도, 만족도 없습니다. 그저 영원히 갈망하고 투쟁하고 고통스러워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이 맹목적인 의지가 가장 정교하게 자신을 인식하게 된 최고의 표현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극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성을 가졌기에 이 의지의 끝없는 갈망과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영원한 결핍을 누구보다 처절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만족을 모르는 의지의 노예가 되어 채워지지 않을 욕망을 향해 평생을 달려가는 고통의 과정입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내린 삶의 최종 진단서입니다. 삶은 우연히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본질 자체가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당신의 사전에서 지워버리라고 말합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대신 고통을 피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으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은 얼마나 짧고 찰나적인가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 연인과의 달콤한 순간,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성취감, 이 모든 것은 곧 사라지고 우리는 다시 무언가를 갈망하는 결핍의 상태, 즉 고통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삶이란 결국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습니다. 욕망이 있을 때는 그것을 채우지 못해 고통스럽고 모든 욕망이 채워지고 나면 견딜 수 없는 지루함, 즉 권태가 찾아옵니다. 행복은 이 양극단의 고통이 아주 잠시 멈추는 신기루 같은 순간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쇼펜하우어의 답은 명확합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는 무지개를 좇지 말고 당신 발밑의 진흙탕부터 피하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겠다는 헛된 꿈 대신 가난해지지는 않겠다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십시오. 더 건강해지겠다는 강박 대신 병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겠다는 다짐을 하십시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제안하는 소극적 행복론의 핵심입니다. 그는 행복을 덧셈의 영역이 아닌 뺄셈의 영역으로 보았습니다. 더 많은 것을 얻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고통의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평온에 이르는 것. 이것이 그가 말하는 지혜의 시작이자 전부입니다. 우리는 왜 타인에게 그토록 집착하고 상처받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이에 대해 아주 유명한 비유를 남겼습니다. 바로 고슴도치 딜레마입니다. 추운 겨울밤 고슴도치들은 추위를 이기기 위해 서로에게 다가섭니다. 온기를 나누기 위해 몸을 바싹 붙이지만 이내 서로의 날카로운 가시에 찔려 아파하며 멀어집니다. 하지만 추위를 견디지 못해 다시 서로를 찾게 되고 이 과정은 밤새도록 반복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외로움이라는 추위를 견디지 못해 타인을 갈망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개성과 이기심이라는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상처 주지 않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람들과 너무 가깝게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타인의 평가, 즉 명예와 체면에 목숨 거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고 쇼펜하우어는 단언합니다. 명예란 타인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나에 대한 생각일 뿐입니다. 그 생각은 변덕스럽고 편견으로 가득 차 있으며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실체 없는 유령에 우리의 행복을 저당 잡히고 그들의 칭찬 한마디에 기뻐하고 비난 한마디에 절망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봅니다. 진정한 가치는 내가 누구인지, 어떤 인격을 가졌는지, 스스로 무엇을 성취했는지에 있습니다. 타인의 눈에 비친 내가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나 자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당신을 상품처럼 여기고 쓸모를 따지며 필요한 물건이 되기를 강요하는 모든 관계를 거부하십시오.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오직 당신 자신뿐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어떨까요? 인류가 노래해온 가장 숭고한 감정이라는 사랑에 대해 쇼펜하우어는 가장 냉혹한 분석을 내놓습니다. 낭만적 사랑이란 종족 보존이라는 거대한 생애, 의지가 개인을 속이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교묘한 장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정인에게 맹목적으로 끌리는 이유는 그의 인격이나 영혼이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종의 천재가 우리 안에서 은밀하게 속삭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유전적 결함을 보완하여 가장 건강하고 균형 잡힌 다음 세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가진 상대에게 무의식적으로 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에 빠졌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종족, 번식이라는 거대한 의지에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목적이 달성되고 나면 그토록 불타오르던 열정은 거짓말처럼 식어버리고 서로에게 환멸을 느끼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의 본질이 기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이 진실을 직시할 때 비로소 우리는 맹목적인 열정에서 벗어나 이성적이고 평온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의지의 감옥에서 탈출할 방법은 과연 없는 걸까요? 쇼펜하우어는 두 가지 좁은 길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길은 예술을 통한 구원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예술 작품을 마주할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언가를 욕망하고 계산하는 이기적인 개인이 아니라 세상의 본질을 관조하는 의지 없는 순수한 주체가 됩니다. 그림 속 풍경의 아름다움에 빠져드는 순간 우리는 배고픔도 내일의 걱정도 나를 괴롭히던 욕망도 모두 잊게 됩니다. 이 짧은 순간 우리는 의지의 감옥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를 맛봅니다. 특히 음악은 모든 예술 중에서 가장 높은 경지에 있습니다. 다른 예술이 세상 사물의 본질, 즉 이데아를 모방하는 반면 음악은 의지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음악을 들을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슬픔과 환희를 직접 느끼며 나의 작은 고통이 거대한 세계의 고통과 하나임을 깨닫고 이해를 얻습니다. 두 번째 길은 동정심을 통한 구원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볼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함께 아파합니다. 이 순간 나와 너를 가르던 이기심의 벽이 허물어집니다. 저 사람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며 나의 본질과 저 사람의 본질이 다르지 않음을 직관적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생명체가 고통의 의지 아래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윤리의 출발점입니다. 동정심은 이기적인 의지를 잠재우는 가장 강력한 실천입니다.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적은 어쩌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을지 모릅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감입니다. 어제의 실수, 오늘의 무능함, 내일의 불안. 끝없는 반성과 자책은 결국 자기 혐오라는 깊은 늪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자기 혐오가 가장 파괴적인 감정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이 끔찍한 감정에서 벗어날 방법은 무엇일까요? 더 치열하게 반성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일까요? 쇼펜하우어의 처방은 놀랍게도 정반대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당신 자신이 증오스러울 때는 그냥 잠을 자는 것이 최고의 해결책이라고. 생각은 생각을 낳고
자책은 더 큰 자책을 불러올 뿐입니다. 그 굴레를 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성의 활동을 잠시 멈추고 몸의 감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잘 먹고 일찍 일어나고 깊이 잠드는 것. 이 단순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이 그 어떤 철학적 사유보다 효과적으로 당신의 영혼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되 그것이 무조건적인 참을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진정한 인내란 나의 몸과 마음이 견딜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히 깨닫고 그 선을 넘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키는 기술입니다. 몸이 불쾌하지 않고 마음이 소란스럽지 않은 자신만의 기준을 정하고 그것을 오랫동안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 바로 여기에 평온한 삶의 비결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은 어떨까요? 많은 이들이 고통을 끝내기 위한 손쉬운 해결책으로 자살을 생각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이는 도덕적, 종교적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그에게 자살은 의지를 부정하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의지를 가장 강력하게 긍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자살하는 사람은 삶 자체를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가로막는 고통스러운 조건을 증오하는 것입니다. 그는 더 나은 삶을 원했지만 그것이 좌절되자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생명을 파괴합니다. 이것은 의지의 패배가 아니라 의지에 좌절된 몸부림일 뿐입니다. 진정한 해탈은 삶의 현상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갈망하는 의지 자체를 소멸시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도달해야 할 곳은 고독입니다. 쇼펜하우어에게 고독은 외로움이나 고립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의 소음과 왜곡된 시선으로부터 벗어나 비로소 온전한 자기 자신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신성한 공간입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행복이 바깥에 있다고, 타인의 인정과 사랑 속에 있다고 속삭이지만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행복은 당신의 내면에 있으며 그것은 오직 고독 속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고. 차가운 진실은 때로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썩은 상처를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 법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우리 삶을 지탱해온 낡고 허약한 믿음들을 남김없이 파괴합니다.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어떤 환상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하고 고요한 우리 자신만의 집을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답은 하나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기대를 버리는 순간 당신의 고통도 끝날 것입니다.